법우님, 오늘도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무언가에 짓눌린 것 같은 느낌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가득하고 걱정과 불안이 끊임없이 마음을 흔듭니다.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두려움 사이에서 지금 이 순간조차 온전히 살지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관계 걱정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것이 나타나고 끝없는 번뇌의 수레바퀴 속에서 돌고 도는 삶입니다. 때로는 이 모든 것이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은 마음마저 듭니다. 법우님, 그런 마음 누구나 한 번쯤은 품어봅니다. 괴로움 속에서 몸부림치는 것이 인간의 삶이니까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 2600여 년 전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심오하고 위대한 가르침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바로 반야심경입니다. 고작 260여 자의 짧은 경전이지만 그 안에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완전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반야심경은 단순한 경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해안이며 모든 집착과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열쇠입니다. 오늘 이 가르침을 통해 법우님의 무거운 마음이 조금이나마 가벼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영취산에서 깊은 산매에 드셨습니다. 그때 관세음보살께서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하시며 이 우주의 진리를 깨달으셨습니다.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시고 일체의 고액을 건너셨습니다. 그 깨달음이 바로 반야심경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사리불 존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리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습니다. 색 즉 시공이요 공 즉 시색입니다. 추상행식도 또한 이와 같습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 온 우주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만지고 느끼는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형상과 현상이 실은 텅 비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처음 듣는 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 눈앞에 분명히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들이 어떻게 비어 있다는 말인가요? 하지만 법우님,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깊은 진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그 의미를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공의 참된 의미와 색즉 시공의 가르침입니다. 법우님, 공이라는 글자를 보면 빈 공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뜻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공은 단순히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공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영원불변한 실체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법우님께서 지금 입고 계신 옷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옷은 언제부터 옷이었을까요? 실은 면화밭에서 자라던 목화였습니다. 그것을 따서 실을 뽑고 실을 짜서 천을 만들고 천을 재단하고 바느질해서 비로소 옷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인연이 모여서 지금 이 옷이라는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옷의 본래 모습은 무엇일까요?
옥화일까요? 실일까요? 천일까요? 아니면 완성된 옷일까요? 어느 것도 본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단계는 인연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옷도 시간이 지나면 낡아서 해지고 결국 먼지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이 옷이라는 것은 실체가 있는 것일까요? 인연 따라 잠시 모였다가 인연 닿으면 흩어지는 임시적 존재일 뿐입니다. 이것이 공의 의미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 세포가 되고 태아가 되고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며 자라서 지금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 몸을 이루는 물질들은 끊임없이 들어왔다 나가기를 반복합니다. 세포는 죽고 새로 생기기를 반복하며 몇 년이 지나면 몸의 모든 세포가 교체됩니다. 그렇다면 버부님의 몸은 언제부터 버부님의 몸이었을까요? 어린 시절의 몸과 지금의 몸은 완전히 다른데 무엇을 나의 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몸도 역시 인연 따라 잠시 모인 가짜 집합체일 뿐입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이것이 공입니다. 반야심경에서는 이것을 색즉시공이라고 표현합니다. 색은 물질적 형태를 의미하고 공은 실체 없음을 의미합니다. 모든 물질적 형태는 곧 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공즉시색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공이 곧 색이라는 뜻입니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온갖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릇에 따라 모양을 바꾸듯이 공이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으로 드러납니다. 만약 고정된 실체가 있다면 변화할 수 없겠지요. 나무가 영원불변한 실체라면 썩어서 흙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무는 공이기에 인연 따라 흙이 되고 그 흙에서 다시 새 생명이 자랍니다. 공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변화와 생성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공즉시색의 의미입니다. 금강경 제13장에서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으며 이슬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집착하는 모든 것들이 실은 꿈이나 환상처럼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꿈도 꾸는 동안은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꿈속에서 우리는 웃고 울고 기뻐하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깨어나면 그것이 실체가 없는 환상이었음을 압니다. 마찬가지로 이 현실, 세계도 인연 따라 나타났다. 사라지는 꿈과 같은 것입니다. 버부님, 이 가르침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애씁니다. 돈을 모으고 명예를 쌓고 권력을 얻고 사랑을 소유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공입니다. 인연 따라 잠시 내 곁에 있다가 인연 닿으면 떠나갑니다. 아무리 꽉 움켜쥐려 해도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립니다. 그것을 붙잡으려는 집착이 바로 고통의 원인입니다. 모래를 쥐면 쥘수록 더
더 많이 흘러내리듯이 집착하면 할수록 더 큰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색즉시공을 깨달으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공임을 알면 붙잡으려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흘러가는 구름을 붙잡으려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구름이 언젠가 사라질 것을 알기에 그저 바라보며 즐길 뿐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흘러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집착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십시오. 받아들이고 흘려보내십시오. 그것이 반야의 지혜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소중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가족도 친구도 내 삶도 다 의미 없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법우님, 공을 깨닫는다는 것은 무관심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진실하게 살라는 가르침입니다. 집착 없이 사랑할 때 진정한 사랑이 가능합니다. 소유하려는 마음 없이 대할 때 진정한 관계가 맺어집니다. 꽃이 아름다운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꽃이 영원히 시들지 않는다면 그 아름다움을 누가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덧없기에 더욱 아름답고 사라지기에 더욱 소중합니다. 법우님의 삶도 그렇습니다. 영원하지 않기에 더욱 귀하고 무상하기에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모든 인연들을 소중히 대하십시오. 하지만 집착하지는 마십시오. 물 위에 뜬 배처럼 가볍게 흘러가십시오. 강물에 저항하지 않고 흐름에 맡기는 배처럼 인연의 흐름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사는 방법입니다. 명상할 때도 이 가르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숨을 고르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바라보십시오. 숨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들숨도 공이고 날숨도 공입니다.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보십시오. 붙잡지 말고 그저 바라보십시오. 생각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구름이 바람에 흩어지듯 생각도 저절로 흘러갑니다. 그것들이 공임을 깨달으십시오. 기쁜 생각도 슬픈 생각도 화난 생각도 모두 공입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그것들에게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저 바라보고 흘려보내십시오. 그렇게 수행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집착이 사라지고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반야바람일다. 지혜의 완성입니다. 법구경 제277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이것을 지혜로서 볼 때 괴로움을 싫어하게 되나니 이것이 청정에 이르는 길이다. 무상함을 깨닫는 것이 청정한 마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공을 깨닫는 것이 해탈의 문입니다. 법우님,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것들이 생겨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세포가 죽고 새로 생기고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감정이 피어났다 쓰러집니다. 우주의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흐릅니다. 그 흐름 속에서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흐르는 강물의 말뚝을 박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강물은 계속 흐르고 말뚝은 결국 쓸려갑니다. 흐름에 맡기십시오. 저항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편안함으로 가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무아의 가르침과 집착에서 벗어나는 법입니다. 법우님, 우리가 가장 강하게 집착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라는 존재입니다. 나의 몸,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것 모든 것의 중심에 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야심경은 그 나조차도 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온이 모두 공하다고 하셨습니다. 오온이란 우리 존재를 이루는 5가지 요소입니다. 색, 수, 상, 행, 식입니다. 색은 물질적 몸이고 수는 느낌이며 상은 생각이고 행은 의지와 행동이며 식은 인식, 작용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 이 5가지가 모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5가지 중 어느 것도 영원불변한 나가 아닙니다. 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끊임없이 변합니다. 어린아이의 몸과 노인의 몸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진짜 나일까요? 느낌도 매 순간 변합니다. 방금 전 기쁘다가 지금은 슬프고 조금 후면 또 다른 감정이 됩니다. 생각도 쉴 새 없이 바뀝니다. 아침에 생각했던 것과 저녁에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의지와 행동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식 작용도 대상에 따라 변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 중에서 무엇을 나라고 할 수 있습니까? 끊임없이 변하는 것들 중에 어디에 나라는 실체가 있습니까? 어디에도 없습니다. 나라는 것은 오온이 인연 따라 임시로 모인 가짜 이름일 뿐입니다. 마치 자동차라는 것이 수많은 부품들이 모여서 임시로 만들어진 이름이듯이 나도 오온이 모여서 임시로 붙인 이름일 뿐입니다. 자동차를 분해하면 엔진, 바퀴, 핸들, 유리창 등이 있을 뿐 자동차라는 실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를 분석하면 몸과 느낌과 생각과 의지와 인식이 있을 뿐 나라는 실체는 없습니다. 이것을 무아라고 합니다. 아가 없다. 실체로서의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처음 이 가르침을 들으면 매우 충격적입니다. 내가 없다니. 그럼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느끼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지만 법우님, 부처님께서는 나가 아예 없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고정되고 영원불변한 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인연 따라 변화하는 오온의 흐름은 있습니다. 그것을 편의상 나라고 부를 뿐입니다. 강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강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물이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지금 보는 물과 방금 전의 물은 다릅니다. 그럼 한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흐르는 물줄기에 붙인 이름일 뿐입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온의 흐름에 붙인 이름일 뿐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무아의 지혜입니다. 중화암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색은 무상하고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며 괴로운 것은 나가 아니다. 수상행식도 무상하고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며 괴로운 것은 나가 아니다. 오온이 모두 무상하기에 거기에 나라는 실체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무아를 깨닫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법우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은 나를 지키려는 데서옵니다. 나의 자존심, 나의 체면, 나의 이익,
나의 욕망, 이 모든 것을 지키고 채우려다 보니 끝없는 갈등과 고통이 생깁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면 화가 나고 나의 것을 빼앗기면 슬프고 나의 욕망이 좌절되면 괴롭습니다. 모두 나라는 허상을 실체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라는 것이 공임을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킬 나가 없는데 무엇을 지키려 애쓸 필요가 있습니까? 채울 나가 없는데 무엇을 채우려 욕심낼 이유가 있습니까? 자존심 상할 나가 없는데 누가 나를 무시한다고 화낼 필요가 있습니까? 무아를 깨달으면 이 모든 집착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돌보지 말라는 뜻입니까? 자포자기하고 살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법우님, 무아는 자신을 학대하라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거짓된 나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참된 본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작은 나를 버릴 때 큰 나를 만납니다. 에고를 내려놓을 때 본래의 청정한 마음을 발견합니다. 구름이 걷히면 본래 있던 푸른 하늘이 드러나듯이 나라는 망상이 사라지면 본래 청정한 물성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모두 본래 부처입니다. 다만 나라는 구름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그 구름을 걷어내십시오. 그러면 본래의 광명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무아의 참뜻입니다. 실제 삶에서 무아를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나라는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대화하다가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느껴,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그 나라는 것이 정말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몸입니까? 마음입니까? 생각입니까? 찾아보면 실체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나라고 부르는 것일 뿐입니다. 또한 나의 것이라는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나의 가족, 나의 재산, 나의 명예, 이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잠시 내 곁에 있는 것일 뿐 본래 나의 것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고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 사이에 잠시 인연 맺었을 뿐입니다. 소유하려 들지 마십시오. 그저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함께 있는 시간을 감사히 여기십시오. 나의 생각과 감정도 내가 아님을 깨달으십시오. 화가 날 때 나는 화난 사람이라고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그저 화라는 감정이 일어났을 뿐입니다. 잠시 후면 사라집니다. 슬플 때도 나는 슬픈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슬픔이라는 감정이 왔다가 갈 뿐입니다. 생각과 감정을 나와 동일시하지 않으면 그것들에게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구름이 지나가는 것을 보듯 감정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은 구름에 물들지 않듯이 본래의 마음은 감정에 물들지 않습니다. 법우님, 부처님은 지금도 당신 마음 안에서 미소 짓고 계십니다. 영상 수행에서도 무아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호흡을 바라볼 때 누가 숨을 쉬는가 살펴보십시오. 내가 숨을 쉰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숨은 저절로 들어왔다 나갑니다. 내가 조종하지 않아도 몸이
알아서 숨을 쉽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몸의 감각을 느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바닥의 감촉, 손의 온기, 등의 긴장, 이런 감각들을 느끼는 나는 누구입니까? 감각과 느끼는 자를 분리할 수 있습니까? 깊이 살펴보면 감각만 있을 뿐, 느끼는 별도의 나는 없음을 알게 됩니다. 생각을 관찰할 때도 그렇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보십시오. 누가 생각하는가 살펴보십시오. 내가 생각한다고 하지만 생각은 저절로 떠오릅니다. 통제하려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하는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생각과 생각하는 자를 나눌 수 있습니까? 깊이 관찰하면 생각만 있을 뿐 생각하는 별도의 나는 없음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오온의 모든 것을 살펴보면 어디에도 나라는 실체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직접 체험하는 것이 무아의 깨달음입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직접 체험하는 것은 다릅니다. 물에 대해 아무리 많이 읽어도 목마름이 해소되지 않듯이 무아에 대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직접 깨닫지 못하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법우님, 직접 수행하십시오. 매일 조금씩이라도 앉아서 자신을 관찰하십시오. 나라는 것을 찾아보십시오. 찾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신기루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큰 자유가 찾아옵니다. 지킬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으며 잃을 것도 없습니다. 본래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본래 아무것도 없었기에 이제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무아가 주는 선물입니다. 완전한 자유와 평화입니다. 집착이 사라진 자리에 자비가 피어납니다. 나라는 경계가 무너지면 모든 존재와 하나됨을 느낍니다. 너와 나의 구분이 사라지고 모든 생명이 나와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자비심이 일어납니다. 모든 중생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보살의 마음입니다. 무아를 깨달은 자는 자연스럽게 보살이 됩니다. 나를 버렸기에 모두를 품을 수 있습니다. 작은 나를 놓았기에 큰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법우님도 이 길을 걸으십시오. 나라는 감옥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러면 무한한 자유의 하늘이 펼쳐집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반야지혜와 두려움 없는 삶입니다. 법우님, 반야심경의 핵심은 반야바라밀다입니다. 반야는 지혜를 뜻하고 바라밀다는 피안에 이른다, 완성한다는 뜻입니다. 지혜의 완성, 깨달음의 완성입니다. 관세음보살께서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하실 때 일체의 고액을 건너셨다고 했습니다. 반야지혜로서 모든 고통을 넘어서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반야지혜란 무엇입니까?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가 아닙니다. 사물의 참된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입니다. 모든 것이 공임을 직접 체험하는 깨달음입니다. 이 지혜를 얻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반야심경에서는 무해라고 표현합니다. 걸림이 없다는 뜻입니다.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고 두려운 것이 없으며 전도몽상이 없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전도몽상이란 뒤바뀐 생각, 잘못된 망상입니다. 우리는 평생 잘못된 생각 속에 살아갑니다. 공한 것을 실체로 착각하고 우상한 것을 영원하다고 믿으며 괴로운 것을 즐거움이라 여깁니다. 이런 전도된 생각 때문에
끝없는 고통에 빠집니다. 하지만 반야지혜를 얻으면 이 모든 망상이 사라집니다.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무포회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뜻입니다. 버부님,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 병든, 늙음, 이름, 미움받음, 실패, 가난, 수많은 것들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모든 두려움의 뿌리는 하나입니다. 나와 나의 것에 대한 집착입니다. 나를 잃을까 봐 두렵고 나의 것을 빼앗길까 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앞서 배웠듯이 나라는 것도 공이고 나의 것도 공입니다. 본래 없던 것을 잃을 수 있습니까? 본래 내 것이 아니었던 것을 빼앗길 수 있습니까? 반야지혜로 이것을 깨달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잃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습니다. 본래 텅 비어 있으니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화엄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일체의 두려움을 여인 자는 모든 법이 공함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공을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두려움에서 해방됩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을 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온이 인연 따라 모였다가 인연 다에 흩어질 뿐입니다. 원래 태어난 적도 없으니 죽을 것도 없습니다. 생멸을 넘어선 본래 면목을 깨닫습니다. 반야심경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고 늘지도 줄지도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의 본질은 공이기에 생멸의 굴레를 벗어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파도가 일어났다 사라지지만 바다는 늘 그대로이듯이 몸은 태어났다 죽지만 본래의 본성은 늘 그대로입니다. 나고 죽는 것은 표면의 현상일 뿐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아는 자는 죽음 앞에서도 평온합니다. 병듦도 두렵지 않습니다. 몸이 아프면 아픈 대로 받아들입니다. 인연 따라 병이 왔으니 인연 따라 떠나갈 것입니다. 집착하지 않으니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아픔을 있는 그대로 느끼되 거기에 이야기를 덧붙이지 않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러다 죽으면 어쩌나 이런 생각들이 실제 고통보다 더 큰 괴로움을 만듭니다. 하지만 반야지혜로 지켜보면 아픔은 그저 감각일 뿐임을 압니다. 감각에 이야기를 덧붙이지 않으면 견딜만 합니다. 실제로 많은 수행자들이 큰 병을 앓으면서도 평온한 얼굴로 지냅니다. 반야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늙음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젊음을 붙잡으려 애쓰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는 법입니다. 계절이 바뀌듯 인생의 계절도 바뀝니다. 봄에는 봄의 아름다움이 있고 가을에는 가을의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젊음에는 젊음의 좋은 점이 있고 노년에는 노년의 지혜가 있습니다. 매 순간을 있는 그대로 살아갑니다. 젊음을 그리워하거나 노년을 한탄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완전합니다. 이름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 재산을 잃는 것, 명예를 잃는 것, 이 모든 이름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인연으로 함께했을 뿐입니다. 인연이 닿으면 헤어지는 것이
자연의 순리입니다. 슬퍼할 수는 있지만 집착하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릴 수는 있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흘러가는 것을 붙잡으려 하지 않고 그저 보내줍니다. 좋은 기억에 감사하며 미련 없이 놓아줍니다. 이것이 반야지에로 사는 삶입니다. 미움받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 애쓰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인연입니다.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그의 인연입니다. 나는 내 길을 갑니다. 선한 마음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칭찬을 듣고 우쭐대지 않고 비난을 듣고 주눅 들지 않습니다. 본래 나라는 것이 공한데 누가 칭찬하고 누가 비난합니까? 바람이 불어도 허공은 흔들리지 않듯이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실패도 두렵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시도하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배움의 과정입니다. 성공과 실패는 상대적인 개념일 뿐입니다. 집착하지 않으니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 또 시도하면 됩니다.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면 걸을 수 없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반야지에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과감하게 도전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차피 잃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가난도 두렵지 않습니다. 재물이 많고 적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필요한 만큼 있으면 됩니다.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적다고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만족하면 가난해도 부유하고 마음이 탐욕스러우면 부유해도 가난합니다. 반야지에는 진정한 부를 알려줍니다. 마음의 평화가 최고의 재산입니다. 집착 없는 자유가 최고의 부입니다. 법구경 제204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건강이 최고의 이익이요 만족이 최고의 재산이며 믿음이 최고의 친구요 열반이 최고의 즐거움이라고 하셨습니다. 외적인 것에서 행복을 찾지 마십시오. 마음속에서 평화를 찾으십시오. 그것이 반야지에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반야심경에서는 구경열반이라고 하셨습니다. 궁극적인 열반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열반이란 불이 꺼진 상태를 말합니다. 번뇌의 불길이 꺼지고 고통의 불길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완전한 평화, 완전한 자유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는 절대적 평안입니다. 이것이 반야바라밀다의 목적지입니다. 모든 부처님들께서 이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여 위없는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법우님도 이 길을 걸으십시오. 반야지혜를 닦으십시오. 그러면 점점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단번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조금씩 집착이 줄어들고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그 과정 자체가 행복입니다.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걸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매 순간 반야지혜로 살아가십시오. 모든 것을 공으로 보십시오. 집착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이 열반입니다. 열반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평화입니다.
반야지혜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열반입니다. 법우님, 이 순간에도 반야지혜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본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다만 망상의 구름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구름을 걷어내십시오. 그러면 본래의 지혜가 빛을 발합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반야심경의 실천과 해탈의 길입니다. 법우님, 지금까지 공의 가르침, 무아의 지혜, 반야의 깨달음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병을 치료하는 약이 있어도 먹지 않으면 병이 낫지 않듯이 깨달음의 가르침을 들어도 수행하지 않으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실천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야심경의 마지막 부분에는 위대한 주문이 나옵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가자 가자 피안으로 가자 함께 피안으로 가자 깨달음이여 이루어지이다. 이 주문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깨달음을 향한 간절한 서원입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모든 중생과 함께 피안으로 가겠다는 보살의 마음입니다. 이 주문을 외우는 것 자체가 수행입니다. 하루에 108번 외우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외우고 잠들기 전에 외우십시오. 처음에는 입으로만 외우지만 점점 마음으로 외우게 됩니다. 나중에는 외우지 않아도 항상 마음속에서 울려 퍼집니다. 그 소리가 번뇌를 씻어냅니다. 망상을 몰아냅니다. 마음이 맑아지고 고요해집니다. 하지만 주문만 외운다고 해서 저절로 깨달음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주문과 함께 일상에서 반야지혜를 실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까요? 첫째, 매일 앉아서 명상하십시오. 아침이든 저녁이든 하루 중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꾸준히 앉으십시오.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이든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한 번도 거르지 말고 매일 앉으십시오. 앉아서 무엇을 할까요? 먼저 몸을 바르게 하십시오. 허리를 곧게 펴고 어깨에 힘을 빼고 손은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놓으십시오. 눈은 반쯤 감고 턱은 약간 당기고 혀는 입천장에 가볍게 붙이십시오. 이것이 좌선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리고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코로 들어오는 숨과 나가는 숨을 알아차리십시오. 들숨이 길면 길다고 알고 짧으면 짧다고 아십시오. 날숨이 길면 길다고 알고 짧으면 짧다고 아십시오. 억지로 조절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호흡을 그저 바라보십시오. 호흡을 관찰하다 보면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것이 당연합니다. 생각을 억누르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알아차리십시오. 아, 생각이 일어났구나. 그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생각이 또 일어나면 또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이것을 반복하십시오. 처음에는 생각이 폭포처럼 쏟아집니다. 5초도 집중하지 못하고 생각에 빠집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십시오. 일주일, 한 달, 석 달, 1년 꾸준히 하다 보면 점점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생각의 간격이 벌어집니다. 생각과 생각 사이에 고요한 틈이 생깁니다. 그 틈이 점점 넓어집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반야지혜가
피어납니다. 둘째, 일상생활에서 알아차림을 유지하십시오. 명상은 방석 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걸을 때도 먹을 때도 일할 때도 쉴 때도 항상 깨어 있으십시오. 걸을 때는 걷는 것을 알아차리십시오.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을 느끼십시오. 바람이 피부를 스치는 것을 느끼십시오. 주변의 소리를 듣고 풍경을 보십시오. 하지만 거기에 이름을 붙이거나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저 있는 그대로 경험하십시오. 먹을 때도 마음 챙김으로 드십시오. 음식의 색깔, 냄새, 맛, 질감을 천천히 느끼십시오. 한 입 한 입 감사한 마음으로 드십시오. 이 음식이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연이 있었는지 생각하십시오. 농부의 수고, 햇빛과 비, 대지의 은혜, 요리하신 분의 정성, 무수한 인연에 감사하며 드십시오. 일할 때도 마음을 모으십시오. 지금 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있으십시오. 설거지하면 설거지에 집중하고 청소하면 청소에 집중하십시오. 일하면서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수행의 기회입니다. 셋째, 집착이 일어날 때마다 알아차리고 놓으십시오. 무언가를 욕심낼 때, 아,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구나. 알아차리십시오. 화가 날 때, 아, 화가 일어났구나. 알아차리십시오. 자만심이 생길 때, 아, 교만이 일어났구나. 알아차리십시오. 질투가 날 때, 아, 시기심이 생겼구나. 알아차리십시오.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그것의 힘이 약해집니다. 어둠 속에 불을 켜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번뇌에 알아차림의 빛을 비추면 번뇌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색즉시공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집착하는 이것이 정말 실체가 있는가? 인연 따라 잠시 나타난 환상이 아닌가? 이렇게 관찰하면 집착이 느슨해집니다. 움켜쥔 손이 펴집니다. 넷째, 자비를 실천하십시오. 반야지에는 자비와 하나입니다. 공을 깨달으면 모든 존재가 나와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비심이 일어납니다. 고통받는 모든 중생을 보듬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 마음을 키우십시오. 매일 자비 명상을 하십시오. 나 자신에게 먼저 자비를 보내십시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보내십시오. 부모님, 가족, 친구들이 행복하기를, 평화롭기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 다음 중립적인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자비를 보내십시오. 그 다음 어려운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게도 자비를 보내십시오. 그 사람도 고통받고 있기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행복하기를, 평화롭기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마지막으로 모든 중생에게 자비를 보내십시오. 이 세상 모든 생명이 행복하기를, 평화롭기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렇게 자비 명상을 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미움이 사라지고 사랑이 자랍니다. 다섯째, 일상에서 보시를 실천하십시오. 보시란 베푸는 것입니다. 돈을 기부하는 것만이 보시가 아닙니다. 미소를 짓는 것, 따뜻한 말 한마디, 귀 기울여 듣는 것, 도움의 손길, 이 모든 것이
보시입니다. 매일 작은 보시를 하십시오. 만나는 사람에게 미소 짓고 좋은 말을 해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고 외로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보시하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인색함이 사라지고 너그러워집니다. 집착이 줄어들고 자유로워집니다. 보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베푸는 것이 곧 받는 것입니다. 여섯째, 경전을 읽고 법문을 들으십시오. 반야심경을 매일 읽으십시오.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지만 읽고 또 읽다 보면 점점 이해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의미가 가슴에 와닿는 순간이 옵니다. 다른 경전들도 읽으십시오. 금강경, 법구경, 화엄경, 법화경. 부처님의 가르침은 끝이 없습니다. 읽을수록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감동입니다. 스님들의 법문도 들으십시오. 좋은 법문을 들으면 마음이 밝아집니다. 길을 잃었을 때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일곱째, 도반과 함께 수행하십시오. 혼자 수행하면 게을러지기 쉽습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서로 격려하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절에 가서 예불에 참여하고 법회에 나가고 선방에서 참선하십시오. 같은 길을 걷는 도반들과 함께하면 힘이 납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십시오. 상좌부, 불교의 삼보,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 이 세 가지가 모두 중요합니다. 승가, 수행 공동체가 있어야 수행이 지속됩니다. 여덟째, 참회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합니다. 실수하고 잘못하고 상처 주고 받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바라보고 참회하십시오. 참회는 자책이 아닙니다. 과거의 잘못을 깨끗이 씻어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잘한 일과 못한 일을 생각하십시오.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진심으로 뉘우치십시오. 그리고 내일은 더 잘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참회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죄책감과 후회가 씻겨 나갑니다. 다시 깨끗한 마음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아홉째, 인내하십시오. 수행의 길은 멉니다. 하루아침에 깨달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랜 시간 꾸준히 정진해야 합니다. 때로는 지루하고 때로는 힘듭니다. 진전이 없는 것 같고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모든 수행에는 고원기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내면에서는 조용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싹이 트기 전에 땅 속에서 뿌리가 자라듯이 깨달음이 오기 전에 마음속에서 지혜가 자라고 있습니다. 믿고 계속 나아가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천리를 갑니다.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룹니다. 법우님의 작은 노력 하나하나가 모여 큰 깨달음을 이룰 것입니다. 열째, 감사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숨 쉬고 걷고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인연에 감사하십시오. 수행할 수 있는 환경에 감사하십시오. 함께하는 도반들의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의 문을 엽니다. 불평하는 마음은 괴로움을 부르지만 감사하는 마음은 기쁨을 부릅니다. 매일 감사할 것 세 가지를 찾으십시오.
아무리 힘든 날에도 감사할 것은 있습니다. 찾으려고 노력하면 보입니다. 감사일기를 쓰십시오. 하루의 끝에 감사했던 일들을 기록하십시오. 그러면 삶이 달라 보입니다. 불행한 것 같았던 삶이 사실은 축복으로 가득함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10가지를 실천하십시오.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합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익혀가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천천히 꾸준히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끼처럼 빠르게 달리다 지쳐 멈추는 것보다 거북이처럼 느려도 꾸준히 가는 것이 낫습니다. 버부님, 부처님은 지금도 당신 마음 안에서 미소 짓고 계십니다. 수행하다 보면 여러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은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롭습니다. 환희심이 일어나고 기쁨이 넘칩니다. 이럴 때 교만해지지 마십시오. 이것도 지나갈 것입니다. 집착하지 마십시오. 어느 날은 마음이 산란하고 불안합니다. 온갖 번뇌가 일어나고 의심이 생깁니다. 이럴 때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지나갈 것입니다. 좋은 경험도 나쁜 경험도 모두 공입니다.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계속 나아가십시오. 목적지는 멀지만 걸어가는 과정 자체가 아름답습니다. 꽃 구경을 가는 길에 핀 들꽃들을 보십시오. 목적지만 보고 달리면 길가의 아름다움을 놓칩니다. 수행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달음에 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행하는 매 순간이 귀합니다. 앉아서 명상하는 그 시간, 경전을 읽는 그 순간, 자비를 베푸는 그 찰나 모든 순간이 깨달음의 씨앗입니다. 소중히 여기십시오. 해능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리본무수 명경엽비대 본래무일물 하쳐야진의 보리에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도 역시 대가 아니니 본래 한 물건도 없거늘 어느 곳에 먼지가 일겠는가. 우리의 본성은 본래 청정합니다. 먼지가 없습니다. 다만 먼지가 있다고 착각할 뿐입니다. 수행은 무엇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있던 것을 가리고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조각가가 돌을 깎아 불상을 만들 때 돌 안에 이미 불상이 있습니다. 다만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할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이미 부처가 있습니다. 번뇌라는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면 됩니다. 그러면 본래의 불성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수행의 목적입니다. 화엄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일체 중생이 모두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으나 망상과 집착으로 인해 깨닫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버부님도 이미 부처입니다. 다만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 자신을 비하하지 마십시오. 나는 어리석고 무능하고 깨달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거짓입니다. 누구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원래 우리와 같은 범부였습니다. 하지만 정진하여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정진하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만약 사람이 산란한 마음으로 탐묘에 들어가 한 번이라도 나무 아미타불을 칭하면 모두 이미 불도를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노력도 헛되지 않습니다. 한 번의 예불, 한 번의 염불,
한 번의 명상 모두 깨달음의 씨앗입니다. 언젠가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러니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들 때는 잠시 쉬어도 됩니다. 하지만 완전히 멈추지는 마십시오. 쉬었다가 다시 일어나십시오.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십시오. 일어나는 횟수가 넘어지는 횟수보다 한 번 많으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버부님,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반야심경의 깊은 가르침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4가지 큰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첫째,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진리를 배웠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나타났다. 사라지는 공이며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무아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나라는 것도 오온이 모인 가짜 이름일 뿐 실체가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나를 지키려는 괴로움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셋째, 반야바라밀다의 깨달음을 배웠습니다. 반야지혜로서 모든 두려움을 넘어서고 궁극적인 열반에 이를 수 있습니다. 넷째, 실천의 방법을 배웠습니다. 명상, 알아차림, 보시, 자비, 참회, 인내, 감사. 이것들을 일상에서 실천하면 점점 깨달음에 가까워집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매일 떠올리고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버부님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워질 것입니다. 어둠 속을 헤매다가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괴로움의 바다를 건너 평화의 언덕에 이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반야심경이라는 지도를 주셨습니다. 이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버부님의 몫입니다. 아무도 대신 걸어줄 수 없습니다. 버부님이 직접 한 걸음씩 걸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도반들이 함께 걷고 있습니다. 과거의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버부님을 응원하고 격려하십니다. 버부님도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수행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이 오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일어나십시오. 방석을 깔고 앉으십시오. 허리를 펴고 눈을 감으십시오. 숨을 고르십시오. 그리고 반야심경을 외우십시오.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조견오온 계공 도일최고액. 이 거룩한 경전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그 소리가 온 우주에 퍼져나갑니다. 법음이 사방으로 울려 퍼집니다. 모든 중생의 귀에 닿습니다. 모든 중생의 마음을 깨웁니다. 버부님도 그 법음의 일부가 되십시오. 반야심경을 외우는 것만으로도 큰 공덕입니다. 반야심경을 실천하는 것은 더 큰 공덕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공덕은 깨달음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 정진하십시오. 이 채널을 계속 찾아주십시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알림 설정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법문이 올라올 때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버부님의 수행을 도울 것입니다. 함께 깨달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입니다. 손을 맞잡고 서로 의지하며 함께 피안으로 갑시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가자 가자 피안으로 가자 함께 피안으로 가자 깨달음이여 이루어지이다. 오늘 이 법문이 법우님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밤길을 밝히는 작은 불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법우님의 마음의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법우님의 삶의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법우님이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법우님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법우님이 고통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법우님이 궁극적인 해탈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회양하겠습니다. 회양이란 공덕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듣고 함께한 모든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돌립니다.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깨달음을 이루기를 기원합니다. 나 혼자만 해탈하려 하지 않고 모든 중생과 함께 해탈하겠습니다. 나 혼자만 평화를 누리지 않고 모든 중생과 함께 평화를 누리겠습니다. 이것이 보살의 서원입니다. 법우님도 이 서원을 함께 하십시오. 나만을 위해 수행하지 마십시오. 모든 중생을 위해 수행하십시오. 그러면 수행에 더 큰 의미가 생깁니다. 더 큰 힘이 생깁니다. 이타적인 마음이 우리를 더 높이 들어 올립니다. 원컨대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함께 불국토에 태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원컨대 이 공덕으로 삼독이 소멸되고 청정한 마음이 드러나기를 기원합니다. 원컨대 이 공덕으로 무명이 깨지고 반야지혜가 밝게 빛나기를 기원합니다. 원컨대 이 공덕으로 일체의 번뇌가 끊어지고 열반의 경지에 이르기를 기원합니다. 사홍서원을 함께 외우겠습니다.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하 불도무상서원성 중생이 끝없으니 제도하기를 서원하고 번뇌가 다음 없으니 끊기를 서원하며 법문이 한량 없으니 배우기를 서원하고 불도가 위 없으니 이루기를 서원합니다. 이 서원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매일 외우십시오. 이 서원이 법우님의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길을 잃을 때 방향을 알려줄 것입니다. 지칠 때 힘을 줄 것입니다. 법우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법우님의 구도심에 감탄합니다. 이미 법우님은 수행자입니다. 진리를 향한 갈증이 있기에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 갈증을 잃지 마십시오.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얻을 것이고 반드시 찾을 것이며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정진하는 자에게 깨달음은 반드시 옵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고 나아가십시오. 법우님의 앞날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가 법우님을 보호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호법신장님들께서 법우님의 수행을 도와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법우님의 삶의 빛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법우님의 마음의 평화가 머물기를 기원합니다. 법우님이 하루하루 성장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법우님이 조속히 깨달음을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대자대비 관세음보살 나무 바냐바라밀다 옴 마니 반매 훈게이트 게이트 파라 게이트 파라 3게이트 보디 스바 고맙습니다.
법우님 다음 법문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고요하십시오. 자유로우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자비로우십시오. 지혜로우십시오. 깨어 계십시오. 정진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